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호와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은 이사야 13장은 23장까지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에 대한 그 심판의 내용을 기록한 첫머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3장에서 바벨론을 언급하시면서 심판의 말씀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그 이사야 13장에는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내용이 있는지,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하나님께서는 9절에서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을 언급하시면서 바벨론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이 여호와의 날은 때에 따라서 구원의 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이사야 13장에는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그 여호와의 날에 어떠한 특징을 담고 있을까요? 그리고 여호와의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실까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9절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날에 죄를 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5편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죄를 싫어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 그 자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여호와의 날에 심판하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쫓는 삶이 아니라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이방 민족인 바벨론을 향해서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결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그 죄의 결과로 인한 사망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육체적인 사망, 이 육체적인 사망을 이야기하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영적인 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죄의 결과가 사망인 걸까요? 그것은 바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장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사야 59장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내었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의 모습도 동일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던 그들이 죄를 지은 후에 가장 먼저 한 행동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바로 자신들을 가릴 것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로 그 전까지는 곧바로 나아갔는데 죄를 지은 이후에는 곧바로 나아가지 않고 자신의 몸을 나무 뒤로 숨겼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장애물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멀게 하여서 결국 우리를 구원의 길로 가지 못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완전히 죽게 만들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몸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가진 죄와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를 끌어안으시고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실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영적인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아주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를 살리신 그 십자가를,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신 그 보혈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매일매일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말씀 안에서 깨닫고 기도하면서 사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현재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바벨론처럼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영적인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에 겸손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11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11절 하반부에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함의 그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바벨론을 직접 낮추시는 것처럼 우리를 낮추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은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안에서 겸손한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서 살아가도록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바벨론처럼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라는 그 착각에 빠져서 교만하고 거만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바벨론에게 직접 여호와의 날에 그들을 낮추시겠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낮추실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역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현저히 낮추며 겸손한 모습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짐을 경험하고 고백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보낸 그 편지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하는 글을 썼습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보낸 편지로 알려진 그 고린도전서에서는 바울은 자신을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보낸 에베소서를 살펴보면 바울은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고백하면서 모든 사람들보다 자기가 가장 낮은 자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까지도 대단한데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이 마지막 보낸 편지인 그 디모데전서에서 자신을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고백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바울 자신이 가진 지혜, 자신이 가진 능력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며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에 가기 전에, 신대원 입학하기 직전에 어느 날 저희 이모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자식 자랑할 것도 없고 내 자신을 자랑할 것도 없고 가방끈도 짧고 나는 오직 자랑할 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이모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이모는 우리 집처럼 빚도 없고 자식도 잘 키워놨고 결혼도 시켜놨는데 손자까지 봤는데 뭐가 다 잘 된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말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모의 그 고백이 문득 갑자기 저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 이모의 그 진솔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모두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공로는 오직 예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달아서 겸손해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더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오늘 본문 22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22절 하반부에서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날은 절대로 연기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찾아온다라고 지금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바벨론 사람들은 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바벨론은 강대국이 아니라 아수르라는 나라의 속국, 속주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사야 설교를 처음 했을 때 보여드렸던 지도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죠. 네, 화면을 띄워주시면, 자, 저기 크게 표시된 데가 있습니다. 주황색 말고 회색깔로 표현된 데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제일 전성기였을 때 지도입니다. 그리고 좀 더 진한 초록색으로 된 것은 아수르가 초기에 그려놓은 지도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진한 초록색 제일 오른쪽 아래 정도에 보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바벨론이라고 점 찍혀있는 검은색으로 표시된 데가 있습니다. 저곳이 바로 바벨론이 그 당시에 그 주변 영역에서 활동했던 당시에 그만큼 작은 영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당시에 바벨론은 약했던 나라입니다. 대신에 저 지도에 표현된 것처럼 아수르는 제국을 형성할 정도로 강대국이었습니다. 이제 화면을 내려주시죠. 그래서 오늘 보면 19절에서 바벨론을 열국의 영광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전혀 가능성이 없었던 것이 바로 바벨론이 그러한 강대국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대 사람들도 이 말을 들었을 때 당시 유대 사람들이 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은 심판은 전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바벨론이 제국이 되어서 그 근동지역을 호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심판하시고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약속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찾아올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며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3장 3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참된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산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어떤 삶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한 삶,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그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며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자로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귀감을 주는 인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노아라는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방주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주를 산에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 방주는 물에 띄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산에서 방주를 만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당시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아마 노아를 비웃고 정신 나갔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그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 손가락질하는 것에 개의치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끄시는 대로 순종의 길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가 보여준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언제나 하늘에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 삶, 거룩하고 구별된 삶,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 세상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잣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는 거룩하고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올 그 여호와의 날을 반드시 기억함으로 날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해야 우리는 우리의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 우리가 쥐었던 이 손을 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이때 우리 모두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정결한 백성, 거룩한 백성, 겸손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노아와 같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날마다 엎드리는 모습으로서 우리가 거룩한 자, 구별된 자로 세상의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